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세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례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은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세례식에 대해서 준비할 때는 영적인, 예식적인, 실무적인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통 교단마다 세부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영적 준비. 영적 준비하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이죠. 자, 기도는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유아든지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있죠. 유아든지 학생이든지 성인이든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미리 세례식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걸 쭉 읽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세례식 할 때의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이 세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적 돌봄, 세례 받는 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문답, 세례 문답이나 유아 세례의 경우 부모 문답, 이것을 서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 전에 이제 세례식 하기 전에는 문답식도 있고 또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날 어떻게 세례식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례 받는 사람하고 서로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릎은 어떻게 꿇고, 안수로 이제 그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야 되고, 이런 멘트들 전부 다 리허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예식 준비. 예식 순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단 예식서에 예배 모범이나 세례 예식문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단 목회자가 되면은 그걸 확인하셔서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은 신앙 고백과 서약 부분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라고 답하고, 문답하는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세례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즉석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좀 현장에서 하기에 조금 심적 부담이 있다면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식 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교 또는 권면, 짧은 말씀을 준비하여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무적 준비. 자, 어떻게 이제 그 실무적으로 세례식을 할 것인가? 세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간단하면 되지만 어떤 교회는 뭐 10명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름과 생년월일과 부모 이름 등 정확하게 명단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확보하고 앉는 순서도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자리 배정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용 물 준비, 깨끗한 물과 세례 그릇, 대야나 선반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독서점 가면은 성찬 도구도 있고 세례 도구도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그걸 다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은 그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겨울철 같은 데 하면 찬물을 끼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실 분을 미리 얘기해서 이렇게 그릇이 있거든요. 스테인 그릇처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발처럼 생긴 거.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세례식 하기 바로 직전에 좀 따뜻한 물, 약간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세례를 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 뜨거운 거 말고 약간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대하의 그릇에다가 딱 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붓잖아요. 그때는 이 물이 미지근해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세례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올라오면 얼마나 이게 등줄기로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물도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흠뻑 해서 붓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세례가 침례라는 의미에서는 흠뻑 붓는 그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경우에는 불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손으로 적당하게 머리에 그냥 탁 이렇게 물 한 모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 해갖고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해서 머리가 조금 적실 정도로 그래 하면은 무난하다.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마치면은 세례 정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도 찍고 세례 증서를 작성해서 바로 줄 수도 있지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이제 현상해야 되니까 그 세례 증서가 그 기독 서점에 가면 다 팝니다. 그게. 그래서 위 사람은 몇 년 몇일 주고 세례를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구미 개차식에 이 담임 목사 이제 그렇게 도장 찍힌 거. 그 옆에 빈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은 것을 세례 받는 이 사진을 딱 찍어서 옷을 인쇄해가지고 딱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광고 시간에 세례 받으신 분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 주 뒤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같이 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와 동성하게, 자, 세례 받을 사람이 위치와 집례자의 위치, 물 붓는 동작 등을 미리 리허설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나오라는데 순서가 더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 서 있고 어떤 사람 앞에 앉아 있고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집례자 혼자 다 하기 어려우니까 보조해 주신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석도 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선을 미리 그려가지고 세례식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서기는 뭐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내자, 사진 담당자 등을 미리 정해가지고 이 순서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 다음에 세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축하해준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꽃다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날 세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꽃다발을 줄 수도 있고, 세례 증서 받을 때 꽃다발을 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꽃다발은 바로 그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 진행 흐름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자, 요것도 세례식 하는데 세례식만 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예배 가운데에 일부 예배하고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예배 때 주로 하잖아요. 대예배 때 설교 말씀 끝나고 그다음 찬송 하나 부르고 이어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평상시에 1시간에 마치는데 이 세례식이 있으면 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 세례식 순서를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짧게 개념 말씀 선포 딱 하고 세례가 뭔지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합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실 분 누구 그 다음 문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물을 이마에 적시는 경우도 있고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근데 이마에 적시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에 붓고, 그런 머리에 부으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를 묻는 그 세례자 이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에 들어가고 다음 사람 나오고 똑같이 예수를 이제 물을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를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합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과 선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 예수를 믿는 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교산시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이 세례 받으신 분을 축하합시다 하고 박수로 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증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예식 후에 별도로 그날 바로 해도 되지만은 사진을 찍었으면은 그 다음 주에 전달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식과 아울러 성찬식. 세례식은 세례자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몇 년 동안 안 할 수도 있고 또 세례자가 굉장히 많으면은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부활절이나 그 다음에 성탄절 요때 이제 세례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진례도 세례식처럼 영적 준비, 예식 준비, 실무 준비가 잘 어우러져야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교단마다 세부 절차와 신학적 강조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준비. 모든 그 인도자는 영적 준비가 필요한 이거는 기도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회중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에 관계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게 몇 개 제가 소개를 했죠. 요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찬, 집례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예식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식 순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단 예식서에 따라서 성찬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도 따로 성찬식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 예배 가운데에 대예배 가운데에 세례식처럼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절기 때 성찬식을 큰 교회들은 대체로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맥추절 요럴 때 이제 절기 때에 성찬식을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천주교는 매주 하죠.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밀떡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말씀을 선포할 때도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정사 그러니까 성찬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듣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념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라든지 또 예수님의 임재를 가미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 작성 준비 성찬 기도를 사전에 작성하거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요 코팅을 다 해놨는데 성찬 순서를 이렇게 다 작성합니다. 좀 시작할 때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멘트를 쭉 얘기하면 오늘 시작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하셨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딱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식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그렇게 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찬송가도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회개라든지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찬송가 그것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다 그랬죠. 말씀은 성찬에 관련된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에 이제 참여할 때에 제일 먼저 떡을 나눠줍니까? 아니면은 포도주 나눠줍니까? 떡을 나눠주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헷갈려가지고 포도주를 먼저 나눠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요. 먼저 떡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줄 때 분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이제 그 떡이라는 뜻이니까 나눠주는 거죠. 떡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이제 성찬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례자는 목사는 이 성찬을 집례하는 거고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찬 도구 이런 것을 이제 나눠주고 이런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보조해줘야 될 분들 대부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장로나 이제 집사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성찬 참여하는데 그때에 분병하기 전에 분병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멘트하고 우리도 이 떡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것도 멘트를 다 적어놓습니다. 제만 그렇습니다. 다. 왜냐하면 그때 하기 또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분장기도 잔을 나눠주기 전에 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분장기도도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 해야 됩니다. 마무리 기도도 멘트를 다 그래서 다 쳐놔가지고 한 장 정도로 코팅을 해가지고 성찬할 때 항상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제가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멘트가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은 다 그냥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알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지만 모르면은 다 작성하셔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뭐 나누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면은 많이 나와가지고 쭉 돌리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다양합니다.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하고 앞에 나누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인원이 적으면 금방 끝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가 10명이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 참여합니다. 아시겠죠?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 성찬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안 해도 됩니다.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10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빵하고 그 다음에 잔을 포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딱 10개를 준비하면 될까요? 갑자기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13개, 14개 정도. 혹시라도 외부에서 올 수 있으니까 여유분 생각해서 13개, 14개 정도로 만약에 20명이다. 그럼 25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죠. 딱 맞춰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은 이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남은 건 어떡하나? 남으면 자기가 다 마시고 뭐 노동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말하는 경건하지 못하다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것을 전부 다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비닐에 다 싸가지고 땅에 묻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생명의 떡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을 의식을 했지만 다 예식이 끝나버리면 남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땅에 묻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경건하고 이거 내가 먹는 데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요 문제 가지고 그래도 남은 것을 저렇게 먹어버리면은 조금 우리가 성찬했는데 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하는 덕적인 부분에서 이걸 접근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대부분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천주교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남은 거는 쏟아지는 것도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로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의식이라는 부분, 예수님을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봐가지고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을 적절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하시라. 버리더라도 보이지 않게끔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잔이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잔이 스텐으로 돼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씻었어요. 그래서 다 말려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회용 그 잔이 나옵니다. 이게 100개짜리 해가지고 1000개 묶음을 해가지고 팝니다. 이게 똑같이 그 성찬 잔에 다 들어갑니다. 구멍에. 그래서 딱 먹고 버리면 됩니다. 버리는데 이렇게 하고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안 먹으니까 버리고 씻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이든지 어떻게 안 먹는데 버리면 되고 뭐 카스테라 같은 거 남으면은 먹기도 하고 왜냐면 음식물 버리기 좀 그러니까. 근데 보는 데서는 안 먹죠. 막 그런 부분이 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떡은 전통적으로 무교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무교봉으로 먹는 경우는 그렇게 없고 천주교에서 먹는 밀떡 있잖아요. 납작하게 한 거. 그 맛도 없어요. 그거 전부 다. 무슨 맛인지 그냥 입에 딱 닿으면 그냥 쏙 녹아버리는 그런 거 같잖아요. 저는 좀 그게 별로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고. 그런 것도 많이 팔긴 하던데.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카스테라 빵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크게 자르면 배부르게 먹을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아주 눈곱만큼 요만큼밖에 안 줘.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기별도 안 가죠. 저는 적당하게 먹기에 부담 없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스테라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시고 만약 하게 되면은 그 성찬으로 뭘 하는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도 포도즙을 짜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주기도 합니다. 맛이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포도 주스를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 시중에서 그 사가지고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잔도 이제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 자 성찬 상고 덮개라든지 쟁반 잔받침 이것도 기독 서점이나 가면은 성찬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빵 담는 그릇, 그 다음에 잔 담는 그릇 양쪽에 다 놓고 그 다음에 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참여하시는 분이 장갑을 끼고 성찬복 그걸 딱 덮어놓은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그 성찬복을 다 벗기고 다 개가지고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서서 먼저 떡을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잔을 하고 이렇게 다 끝나면은 다시 성찬복을 다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성찬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이 대충 여러분들이 인원 파악을 대략 하시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분병 분잔은 직접 진례자가 주도하고 집사나 장로들이 분병 분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찬할 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동선이 어떤지 이것도 분병하시는 분하고 서로 사정에 조율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찬식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성찬을 왜 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병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분장 기도하고 그때에 이제 분병이나 분장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다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며 또 자기의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회개하고 회복하는 묵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찬송가를 잔잔하게 깔아주든지 반주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분병이나 분장할 때 그때 딱 반주가 나오게 됩니다. 은은하게. 그리고 이제 때로는 시간이 되면은 성경 구절을 집례자가 쭉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 먹어라 하는 식으로 쭉 설명해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함으로써 성찬은 순서를 다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교단의 그 예식서가 다 있으니까 보면 참조하면 되겠고,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드리고 기도에 인도하고 성찬 인도하고 세례 인도하고 요 네 가지 부분이 우리의 하는 일에 가장 중심되는 설교까지 포함해서 목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일 교회를 먼저 개척한 사람은 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성찬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참고해가지고 똑같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또 교단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세례 막 하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세례 뭐 하는 것을 뭐 조금 이상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건 자기 배경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교단이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식도 다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양해를 구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교단으로서 이 예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식에 불편하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예식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서로가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목회와 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세 번, 네 번, 두 번 남았죠. 다음번에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오면 휴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분이 같이 오시든지 안 오면 두 분 다 안 오시든지 그래야 되지. 한 분 와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과 바늘은 같이 다니잖아요. 두 분이 날짜를 만약에 안 된다면 날짜를 바꾸세요. 제가 어떻게 맞춰줄지. 어쨌든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는데 한 분 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두 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분만 오면 나머지 한 분은 모르잖아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한 자로서 마음이 이제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해놨는데 오신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한 분만 앉아 계시면은 뭐 실망스럽고 낙심스럽죠. 그러면 다시는 다음에 내가 강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후임 앞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 선배들이 물을 다 흐려놔가지고 아이고 이제 막 여기 강의하신 분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럴 거면 이 신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에 100명이 지금 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20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신 김에 열심히 강의, 제 것만 아니고 다른 분들 것도 열심히 강의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듣고 배우시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보람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순서마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도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